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시간을 다 보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0년의 사생애 private life를 보내신 다음에 이제 public life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세우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도 제자를 세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만 남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전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보통 목사 그리고 교육자에게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도와 복음을 나누는 것은 목회자와 교육자에게만 국한된 사명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통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미국 통계에서 전체 인구 중에 30%가 복음주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They're evangelical peoples. 근데 그 30%의 반,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5%만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등록된 사람 중에 반, 전체 인구, 미국 전체 인구의 7.5%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 우리가 믿는, 그리고 그 전체 인구의, 우리 미국 전체 인구의 3%, 그러니까 7.5%에서 완전 반도 안 된 그 3%만 교회를 매주 주일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생각보다 기독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성수를,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인원들은 정말 적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은 선교사가 될 계획이 없으신가요? 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당연히 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이 더 선교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참 많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아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표면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미국 땅에 정말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곡식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추수한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교육자들과 사역자들만 전도해서는 이 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성도님들, 어떤 아이들은, 특히 전 유스를 많이 했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이런저런 핑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어떤 이유는, 전도가 할 수 없는 어떤 이유는 전도하는 법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법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합니다. 하지만 좀 웃긴 거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고 하면서 물어보러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수업을 오픈을 하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거절당하는 게 어렵다고, 두렵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니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일들 가운데 거절당하는 일이 있어도 도전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거절당할 걸 알 수 있지만, 어쩔 땐 거절을 당하기 두렵지만 고백하고 결혼하자고 합니다. 들어가고 싶은 학교와 회사가 있으면 거절당할 수 있지만 신청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은, 특히 어른분들은 자기네들이 먹는 어떤 약이나 음식을 정말 좋다고 막 먹으라고 해요. 근데 안 먹을래,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데도 막 너무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도전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거나 까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할 능력이 정말 없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제가 만약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입에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격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 같다면 자격 없는 나를 구해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과 용기와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전도하러 나갈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정말 무엇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집이 크고, 얼마나 차가 많고,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고, 얼마나 큰 성공을 이뤘고,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었는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였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였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헌금 많이 내고, 그렇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그것도 참 너무 슬프고 어이가 없는 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왜 헌금하고,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나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도와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그냥 나 하나만 누리고 우리끼리만 누리는 그 고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도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위 이웃 중에 불신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맛있는 것을 같이 먹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어떤 신학교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설득시킬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시면 그때 목사님을 전화드리면, 목사님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남에게 야 이거 먹어봐 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이 나았으면 아픈 사람에게 야 그 의사 진짜 좋아, 한번 가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를 죄에서 구하시고 나의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신 그 좋으시고 너무 사랑이 넘치신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천국을 딱 갔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와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강명구 때문에 내가 복음 듣고 천국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 딱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천국 왔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오늘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아직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는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주님께 구하고 지식이 없으면 또 주님께 구하고 자격이 없다 생각하면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